정비경 전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죠? 들으신 말씀 중에 아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쯤이었을까요? 친구들과 종종 남대문 같은 곳에 옷을 사러 다녔습니다. 야, 저기 청바지가 멋있다더라. 야, 저기 그 멋있는 그 상표 있지? 그거 되게 싸게 할인해. 이렇게 아이들이 정보를 주면 그것을 사러 이제 시장에 가는 거죠.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이제 발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겠다.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걸 사려고 지불하려는 순간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그거 안 어울려. 절대 사지 마. 너 그거 사면 얼마나 창피해질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볼 때는 나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옷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평가하기를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 이게 나한테 굉장히 어울린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혹은 객관적으로는 나한테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경우, 머리를 막 이렇게 기르고 싶은데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절대 머리를 기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염을 막 기르고 싶은데 당신은 수염을 절대로 기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면 대부분 그 충고를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대부분 따르는 게 객관적으로 더 좋습니다. 예, 더 깔끔하고 더 멋있고 더 예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어울려 최선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구나.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주님의 세계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첫 번째로 함정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초청하시는 이 길, 이 멋진 길에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뜻대로의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이긴 붙이는데 아버지 내 인생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라고 안 묻는 것은 아니에요. 물어봐요. 그런데 시작할 땐 그렇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내 뜻이라는 함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이 구절이 저는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찬송을 한 기록이 있구나를 발견했었어서 그래요. 그 영어로 이 찬송가를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본문이 지금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힘내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이 유대 전승에 따르자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렇게 식구들이 먹는데, 먹기 직전에 시편 113편과 114편으로 찬송을 하고 먹고 나서 115편, 116편, 117편, 118편을 가지고서 찬송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시편을 주제로 한 찬송을 이때 불렀었던 것 같아요. 충만했겠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주는 내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찬송하면서 감람산 혹은 오늘 세번역 성경처럼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폭탄 선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모두 넘어질 거야.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29절에 말하죠. 이 말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때로 이 제자들을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 이거 혈기만 앞서고 맨날 이 말만 앞서고 행동은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베드로의 이 심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가만히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신실한 형제예요,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요. 저는 진짜 주님 안 버릴 거예요. 이 말은 아마도 진심이에요. 한 신실한 형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 중에 하나예요. 이게 주님, 세상이 다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모른 채 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안 떠날 거예요. 주님,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것들 좋아하고 세상 문화 좋아하고 세상 드라마,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음악,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에 깊이 빠져서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께 더 빠져 있느라고 그런 거 할 시간이 부족하네요. 신실한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진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진심을 아시는데요. 동시에 또 뭘 아시냐면 그의 실제도 아세요. 한 사람의 진심, 어떤 일순간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심과 그 사람 전체의 실제는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옷을 입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실제 자체가 그와는 정반대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그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베드로야, 미안하지만 너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동틀 무렵에 보통 울잖아요. 닭이 2번째 울 때쯤이 되면 너는 이미 나를 3번 부인하고 있을 거야.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도 아시지만 베드로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는지 아시지만 베드로의 뜻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두가 걸려 넘어져도 나는 안 그래. 이 말을 하기까지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요, 우월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불사르겠다는 이 다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심과 다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은 매우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결심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그래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할 거야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나도 그렇게 할래 라고 아이가 한번 결심하면요, 이 아이의 도화지 속에 그 신앙의 길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교육부서가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들의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는 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그대로, 물론 무조건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 그대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듣고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소년 다니엘과 친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으면 15세, 16세였고요. 많아봤자 18세, 19세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10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아유치부 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때 이미 기도를 결단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요즘에는요,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시대 정신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살면 안 돼. 뭐 열심히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 이러면서 그냥 주어지는 걸 잘 즐기면서 소시민적으로 소소한 행복,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하나의 만트라,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도 이 결단과 의지적인 다짐의 이 중요성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많은 백성들이 또 역사를 이뤘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관심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막 결심하는 거, 그거를 잘못됐다고, 그게 무의미하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가장 숭고한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단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때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뜻대로 지켜낼 능력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결심은요, 모두가 주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그의 순수함과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닭이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1절에 멈추지 않고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어도 부인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내가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차에 치여 죽인다, 사자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결심, 그러나 한계가 명확한 한 인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 결단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때로는 세상이 너무 강한 유혹을 해오고 재리에 대한 염려가 너무 진해지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는 무엇을 스스로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지금 베드로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귀히 보셔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안 그러려고 하는 건 다 알아. 나를 부인 안 하고 싶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네가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나도 잘 알아. 그런데 얘야, 너의 한계는 결국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결심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결심입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뜻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선한 뜻입니다. 그러나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품은 뜻이, 내가 품은 나의 뜻이, 심지어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히 내리막길을 굴러 내려가는 공과 같아서 가만히 나는 신앙의 진보도 하지 않고 후퇴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라고 말하는 상태는 이미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언니와 오빠와 싸우고 질투합니다. 왜 엄마 아빠는 오빠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형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는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질투심과 시기와 미워함과 좌절과 사기와 몰래 가져가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뜻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뜻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이루어내고 도출할 능력 그리고 바라보는 예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만이 아니죠. 31절에 보세요. 뒷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쭉 그렇게 나는 죽어도 부인 안 합니다 하니까 나머지 모두 어떻게 했대요? 비슷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전심이라고 베드로가 앞장섰다 뿐이지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별로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비슷한 신앙 색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도 부인하고 그럼요. 우리도 베드로랑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의 결심 혹은 제자들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에 가서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전사님이 설교 그 그림 보면 계속 자고 있죠. 주님을 위해 나는 죽어도 배신 안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진심이지만 잠시 후에 주님께서 얘들아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정말 나왔나 싶을 만큼의 깜짝 놀랄 말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한 몇 분 뒤에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다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계 있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인간이 스스로에게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조금 전까지 천사였던 자가 잠시 후에 가장 악한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인간의 뜻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좋은 결과를 책임질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거세요? 이건 정말 좀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많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부터 해가지고 좀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손님들이 왔다 갔다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막 이 회사에서 계속 마스크 쓰고 있느라고 막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온라인으로 뭐 재택근무하라고 했다가 다시 나오라고 했다가 제발 뭔가 한 방향으로 좀 정해져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집에서 아이들 개학을 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개학을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2주마다 2주씩 연장하는 이 청천벽력을 듣고 있는 엄마들의 마음속에서는 빨리 개학을 했으면 좋겠다. 빨리 아이들이 나가서 친구들이랑 마음껏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바라겠죠.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평상시에는 아마 이런 소원을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내일 학교 꼭 가야 되나? 안 갔으면 좋겠다. 학교 좀 오랫동안 안 가봤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거 학생들 아마 다 꿈꿔 보셨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앞으로 너무 좋아. 앞으로도 학교를 안 가고 계속 그냥 혼자 집에서 친구들이랑 그냥 페이스타임만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 줌 모임만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 분 있으시면 한번 집에서 손 들어 보세요. 제가 들은 말로는 있기는 있대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예외는 예외가 됨으로써 법칙이 뭔지를 증명하죠.
지금쯤에는 아마도 많은 학생들도 학교 다닐 때가 그래도 좋았는데 친구들이랑 놀고 학교 갔다 오면서 슈퍼에서 모두 사 먹고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운동도 하고 그때가 좋았어. 사람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앉아 있고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작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스러운 게 인간입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부에서 시책으로 아이들 너무 많이 낳으려고 하지 마세요. 집집마다 너무 많이 낳는데 둘만 낳아 잘 기르세요. 이런 캠페인을 한참 했죠.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그러면서 하나만 낳는 거 막 강조하고 조금 더 오버해가지고 한 집 건너 하나 뭐 이런 캠페인도 하려다가 무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잘못된 실수한 정책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말을 하죠. 지금 인구가 너무 급감하니까 현재의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 너무 눈에 뻔하니까 너무 크게 후회하고 있는, 중국도 똑같이 따라왔다가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머리 좋고 경험이 따른 사람들을 불러서 입안하고 정책을 해서 이끌어 갔지만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은 왔다 갑니다. 인간이 선한 결과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끼지 말라고 했다가 끼라고 했다가 의료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양보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일반인도 끼라고 했다가 우리는 마스크 필요 없다 그랬다가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는 마스크를 막 가로채는 나라들의 뉴스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선진 문화를 이루어가도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자랑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뜻은 왔다 갔다 하며 선한 결과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선한 결과를 책임집니까? 아버지의 뜻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 한 손에 안으셔서 지구의 행복으로 지구의 선으로 이끄실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라고 하는 함정.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이 내 뜻대로의 함정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36절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올려드리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일상적이지 않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나의 참 아버지, 나의 아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나의 아빠 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뜻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그거와 다른 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온 영원한 시간을 통틀어서 이 시간 한순간뿐입니다.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 성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셨어요. 그 세 분은 똑같은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마음이 하나 되어 있냐면, 어느 정도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냐면 거의 피조물의 눈으로 볼 때는 일체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그 뜻이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사랑의 그 관계가 이 순간 잠시나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한 죄인데 예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대신 벌을 받으시려고 모든 인류의 죄가 자기 것인 양 지시고 십자가 위에 서실 때에 아버지의 진노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못에 찔리니까 아프고 그것도 굉장히 큰 아픔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이 이곳에서 잠시나마 멈춰서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심판해야 될 원수인 것처럼 그를 죄로 삼으셔서 그에게 죄에 합당한 심판을 부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정직한 기도를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토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예수께서도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심으로써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흠있고 왔다 갔다 하고 원했던 것을 조금 있다 지루해하기 일상인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주 앞에 외쳐야 합당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 말고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최선 같아요. 이게 빨리 이렇게 회복되고 나는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 나는 몰라요. 아버지는 아세요. 그러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만 외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면 교회의 영광은 온 세상 위에 자동적으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포장한 자기의 뜻을 끝없이 교회가 고집한다면 교회는 아버지의 아름다우심과 높은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한 결과를 정말 책임지실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자꾸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내 삶,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야,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사모하고 여기에 흥분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신경과 에너지를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마음교회가 출발할 때 한 3, 4개월의 개척 준비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저조차도. 아, 그래, 한 2020년 한 4월까지는 준비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어떤 장소에서 같이 조직도 만들고 목장도 잘 이렇게 짜고 뭐 교육부서도 뭐 정리를 하고 필요한 사역자도 모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3, 4개월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실수인지 잘못인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와 같았죠. 지금 시작해야 된다. 지금. 아니, 주님, 지금 연말인데요. 지금 시작해. 가장 당황한 부분이었어요. 뭐 물질이 좀 없고 뭐가 뭐 보장된 게 없고 그런 건 다 괜찮았는데 가장 당황됐던 건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팀워크를 좀 잘 맞출 수 있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황됐어요. 그러나 시간을 앞으로 빨리 돌려서 약 3개월이 지나간 지금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그때가 아니었다면
주마음 교회는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지체들과 나눴습니다. 주님은 오르십니다. 주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뜻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완벽합니다. 주님의 의지는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을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뜻이라는 함정, 내 마음대로라는 감옥에만 갇히지 않는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그 감옥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욕심의 노예가 되지만 않는다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안목의 정욕과 말초신경이 우리를 자극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육신의 정욕과 대적하여 싸우고, 아버지 지금 이곳에서도 아버지 뜻을 이루세요, 나는 그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자주 하는 오해가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요, 보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목회자의 뜻, 교회에서 목회자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장로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의 대표자인 장로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냥 자동빵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회중교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회중교회 형태는 침례교회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는 회중의 뜻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할 수 있는 것을 가급적 추구하려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걸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교황이 이렇게 공포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로 가질 수 있는 잦은 오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벗어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이미 가르쳐 주신 개인과 공동체의 룰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려고 모두가 겸손하게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서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잦은 오해는 무엇이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자기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된 다음에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나쁜 기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를 향하신의 무게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뭘 하느냐에 자꾸 집중을 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내 직업, 내 진로, 내 성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청소년들 때는 내가 어떤 학교, 어떤 진로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에게 어떤 착시를 가져다 주냐면, 이 대학을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저 대학을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이 전공을 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저 전공을 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렇게 키우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요? 내가 뭘 하느냐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주권 가운데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동참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쇠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이게 헷갈리시면 이거 아예 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동참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이 길로 가는 것이든 저 길로 가는 것이든 아예 안 가는 것이든 난 괜찮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드렸던 이 기도,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이 기도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는 사실 주기도문에 잘 드러나 있어요.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말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었던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가 하는 존재와 활동과 생각의 모든 결과물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면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존재의 결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돼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로서 피조물 전체와 구분되는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취급받는 것, 그게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거룩히 여기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모든 존재와 대하는 것과는 구분된 방식으로 이분을 대하게 됩니다. 다른 존재들을 대할 때는 주고받고, 그죠? 주면 나도 주고 안 주면 나도 안 주고. 다른 존재들을 대할 때는 내가 필요하면 만나고 필요하지만 다른 모든 존재들은 우리가 이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이분을 대할 때는 그것과 구분된 방식으로 그분을 취급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셨사오니 나는 주님께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취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대할 때와 구분되는 방식으로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어 창조주요 구속자의 영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우리 주마음 교회를 영문으로 이 시트지를 이 우리 교육부서 유리문에 부착하고자 할 때 영문을 하나 쓰고 싶었습니다. 그때 조금 고민을 하다가 Lord's will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마음이라는 것이 물론 주님의 heart, 주님의 따뜻한 사랑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담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1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입니다. 주인이 뭘 하고자 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좀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냐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세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요, 때로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너무 이상해 보여서요. 이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여기서 기도를 하실 때에 땀방울이 너무 세게 기도하니까 핏방울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힘을 막 주면 혈관이 터지잖아요. 혈관이 터질 만큼 주님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인 거예요. 주님의 몸을 짜는 거죠.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자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안 되나?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사람도 자기의 과거로 은하계가 몇 천억 개니 하고 있는데 주님 마음대로 좀 다른 행성에 다른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 싹 쓸어버리셔도 될 텐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자 예수님을 쥐어짜시면서 이곳에서 기름 짜는 틀에 집어넣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순종하시고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하고 왜 이런 취급까지 당하셔야 되는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사람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냐면 아버지의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자 하시는구나. 이걸 주목하는 사람. 지금 현상을 보고 지금 현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맥락을 보는 거예요. Lord's will,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하셔서 주님이 이거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를 맥락을 이해한 사람은 아, 주님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는군요. 그래야 살아난다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나를 죽이소서. 내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살펴봤던 이 연약한 제자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해놓고 잠시 후에 막 졸고 있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 제자들을 다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다 끌고 가세요. 무슨 탱크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탱크예요. 다 질이 멸렬하거든요. 근데 이 탱크만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다 끌고 가세요. 그냥 잠자고 있건 졸고 있건 뭐 연약하건 부인하건 뭘 하건 예수님을 딱 이렇게 붙잡기만 하면 그냥 다 끌고 가세요.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의 결심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키심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위대함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로 말미암은 새 구원의 길, 그로 말미암은 복음 전파와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며 우리들이 또한 그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채 가슴이 뛰고 꿈을 꾸게 하는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이 바로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순종, 곧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의 외침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는 참 악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고 가지 않으시면 구제불능일 만큼 나는 게으르고 연약하고 악합니다. 잠자는 이 제자들을 손가락질 알 수 없을 만큼 주님 나는 나약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끌고 가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멈추지 마셔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가장 지고의 복임을 주님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나의 삶을 부서뜨리시옵소서. 나의 뼈를 부러뜨리시옵소서. 나를 무릎 꿇리시옵소서.
주님 앞에 앉히시옵소서. 주께서 외치실 때 나도 외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도하실 때 나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기름즙 틀에서 나를 짜내어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고난 주간을 지나갈 때에 그러한 가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